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이든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쉽죠. 건물 하나 건축하려면 정말 오래 걸려요. 저희 교회도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세운다는 것도 어렵고요. 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학교라는 책을 쓴 게리 토마스는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남편을 금매합니다.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애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을 했지만 명의양도에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장애가 와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 및 소비는 등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대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심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포함합니다. 우리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함이 억울하다네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 내가 팔 때 자기 신랑 1+1을 같이 넣겠답니다. 공감이 가시는지요? 남편들이 화가 나셨는지요? 왜 아내를 금매합니다라는 광고는 없는지요? 결혼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사람 나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둘 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폴 트리니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 삶이란 언제나 어렵다.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이건 간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 인생은 어렵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조금 인생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집니다. 잠언 24장 3절 4절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겠다느니라.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요. 정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지식, 지혜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또 교회 안에 공동 생활을 하는데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술을 잘 익히지 못했어요. 대화의 기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의 기술이 중요한데 소통이 안 되는 게 고통이 오는 거죠. 네,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기술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성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성격 차이가 없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를 만들 때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재료부터 다른데 어떻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또 사람은 가정의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 기질, 성향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소와 사자가 사랑하는 것 같죠. 소는 풀밖에 먹지 않고 사자는 고기밖에 먹지 않는데
상대방을 모르고 사자는 고기를 갖다 주고 소에게, 소는 풀을 갖다 주면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소와 사자가 사랑하다가 헤어지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노력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지혜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리니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라는 책이죠. 이제 결혼에 관한 책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노력이 사랑이라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얻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애써 성취해야 할 목표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를 이해만 한다. 책에서 이런 주제를 쭉 다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용기잖아요. 물어봐야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잘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근데 결론은 이래요. 결론은 예수님께 언제나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께 서로 복종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부부는 정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근데 잠언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반복해서 듣는 게 뭐냐면 음녀가 남자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은 잠언에 별로 없는데 남자들이 성적으로 음녀에게 유혹을 받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성적인 데 가장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요? 나도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인들은 성적인 문제보다는 관계에 관심이 많아요. 관계.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지 관계에 관심이 많아요. 남자들은 시각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길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고개가 돌아가요, 이렇게. 그때 아내의 반응이 둘로 나눠지죠.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는 여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당신 눈을 그냥 이게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특색이죠. 근데 남자를 이해하는 아내는요, 좀 제너러스한 아내들은 여보, 다 봤어? 이제 가자. 물론 둘 다 어려운 얘기죠. 근데 남자는 시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자는 청각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제 했는데 또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밥을 어제 먹고 오늘 안 먹어요? 계속 말해줘야 돼요. 결혼생활 자주 듣는 얘기 뭐죠?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남편들에게 그럼 말로 해야 되냐? 말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청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어요. 첫째로, 서로를 최상으로 여기는 것이 지혜죠. 아가씨 장기자 힘들어 보면요.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시간은 내 입에 달았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사랑인데요. 사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 자기 남편과 옆집 남편을 비교하는 것, 자기 아내와 옆집 아내를 비교하는 것, 나쁜 건데, 이 사랑은 놀라워요.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든
여자는 가시나무로 보이고 술람 여인만 백합화로 보인대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이냐면 모든 남자는 숲풀로 보이고 솔로몬만 사과나무처럼 보인대요. 어떤 분은 반대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여자는 다 백합으로 보이고 자기 마누라는 가시나무로 보이고. 사실 결혼하면서 자기 남편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 아내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달라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여러분 37절 보게 되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또 결혼 짚어보면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 아주 좋은 책인데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 선물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 봉사를 좋아해요. 어떤 분은 육체적 접촉을 좋아해요. 제 아내는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봉사, 설거지 했을 때 제일 좋아요. 설거지하고 쓰레기통 내놓고 제일 좋아요. 접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6번째 언어가 있는데 누구나 좋아하는 언어, 캐시. 이건 누구나 좋아하는 언어예요. 이야, 이건 진짜 내가 보니까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6번째 언어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인데 이건 네, 돈이라는 언어더라고요. 무서운 거죠. 제가 한번 이제 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 오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으며 이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5절,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사랑이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남편이 머리 낸다는 것은 섬기라는 거예요. 네, 책임을 지라는 거죠. 질서가 있는 거죠. 방향을 잡는 건 남편이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둘 다 또 서로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 서로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같이 하나니. 양육한다는 것은 키워주는 거죠. 보호해주고 남편을 키워주는 것. 내조를 잘하면 남편이 크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특별히 서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을 알고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보여주는 것. 5번,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30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별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이 아내를 믿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고 우리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신뢰를 받고 싶어하죠. 존중받고 신뢰를 받을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독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존중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문화 중에 하나가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존중하는 것. 인간의 시선 때문에 완벽하게 신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중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될 거라고 믿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잠재력이죠. 여러분,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완전히 상대방을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번 넘어지는지
엄마, 아빠라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처음에 3,000번 정도 연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완벽하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완벽하면 복음이 필요 없죠. 믿어줘야죠. 그래서 먼저 서로의 필요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지혜죠. 어떤 자꾸 남편의 약점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게 그래서 결혼한 거라고. 남편의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라고. 창세기 1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이러시다. 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라.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이게 도움이라는 도움. 이 도움은 얼마나 놀라운 단어냐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죠. 시편 120편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이 도움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시편 3편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남편의 도움과 배려와 친절이 아내에게 필요하죠. 또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줘야 돼요. 당신이 이거밖에 안 돼. 네, 바로 그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결혼한 거죠. 일곱 번째,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는 지혜입니다. 작은 여우. 아가시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게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틈 때문에 큰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고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그런데 아내들은 작은 사랑, 작은 배려, 작은 칭찬, 작은 메모 쪽지 하나, 그게 감동을 받잖아요. 행복이 뭐 크고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리고 큰 문제도 처음에는 다 작은 데 시작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안식처로 만드는 것이 안식처. 룻기 3장 1절을 보시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룻을 위해서 지금 결혼을 시키려고 안식할 곳을 구하. 이 말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결혼 짝을 지어서 안식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이 안식이 있어서, 이 룻기에서 보면 안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라서 하나는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용서해주고 무거운 짐, 세상에 살다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용서가 없으면 가정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또 하나 안식을 위해서는 먹을 게 필요해요. 먹을 게. 지금 이 룻과 나오미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 이삭을 주워서 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룻기 3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이삭을 줍는 계절이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줍는 계절 동안은 룻이 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웠는데 이제 보리 그 이삭을 줄 때가 끝난 거죠. 끝나니까 이제 이 가나안의 집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보아스는 부자잖아요.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자문에 보면 현숙한 연인은 살림을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림다는 게 뭐죠? 우리 아내 살림을 잘한다.
뭐냐면 살림을 잘한다는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시들은 것을 살리는 거죠. 남편이 축 처져 있을 때 격려해서 살리고, 피곤했을 때 식유해서 살리고, 상처받았을 때 밀어서 살리고, 배고플 때 먹여서 살리고. 살린다는 것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남편이 갖다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걸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죠. 그걸 잘하는 게 현숙한 연인. 자언 31장 24절 27절을 보게 되면 그런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미래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아. 부인이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행복한 가정은 기도와 인내와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저절로 지잖아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꼭 필요해요. 세실 메이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세실 메이어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은 항상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사이에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네, 저도 기도하고 제 아내도 기도하고 삼각관계가 좀 좋은 거죠. 그리고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정말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보니까 직장에서 집에까지 가는 길 동안에도 유혹이 막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호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자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없어라. 근데 정말 그 남편들 아내가 경건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면 좋아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 31장 마지막 30절 3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집안을 지키거든요. 집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은 사계절처럼 똑같아요. 모든 공동체나 관계나 이렇게 처음에 한 일만 너무 좋죠. 뭐 그때는 뭐 깨가 쏟아지는 거죠. 근데 좀 지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싸워요. 좀 지나면 권태가 옵니다. 네, 권태 무서운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부부는 갈등도 올 수 있고 권태도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만 넘기면 극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성숙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는 거죠. 우리는 상대만 잘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감정은 식어요. 감정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좀 소리 길어진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뭐 문도 열어주고, 음식 먹을 때마다 먹여주고, 뭐 집에 데려다 주고. 여러분 결혼하고 6개월만 지나 보세요. 문 열어주나 보세요. 그런 남자 없어요. 미쳤어요. 그 남자는. 그 연애할 동안에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이제 싹 사라져버린 거죠. 그것도 여자분들이 이해해야죠. 이제 도파민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맨틱한 사랑을 유지하는 걸 또 연구해서 배우고. 그래서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에로스의 사랑이 유지가 돼야지 이게 로맨틱한 사랑이 유지돼요. 거기에 서로 우정을 나눈 필리아의 사랑이 합해지고 거기에 아가페 사랑이 합해질 때 이게 죽을 때까지 에로스 사랑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에로스는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즘 세상에 밖에서 70, 80에도
남자들에게 욕구가 있어요. 여인도 마찬가지. 여자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정은 가장 소중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잘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두면 잘 크는 건 잡초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정원은 날마다 가꿔야 합니다. 자녀들도요, 좀 기다려 주세요. 사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호르몬은 막 넘쳐 흐르죠. 여드름은 나죠. 그냥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